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역시 아멘을 잘 하시는 우리 대구 성도님들. 내 안의 영적 전쟁 9번째 시간, 이 가치관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류 역사는 크고 작은 투쟁과 갈등 속에 이어져 왔죠. 실제로 이 고대 문명부터 지금까지 전쟁은 멈춘 적이 없어요. 20세기에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비롯해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걸프전쟁 등 수많은 무력 충돌이 있었고 21세기에도 여전히 분쟁은 계속되고 있잖아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아직 전쟁 중에 있고 이스라엘도 전쟁 중에 있습니다. 어떤 연구는 지난 3,500년 중 실제로 평화했던 시기가 고작 200년 남짓이었다라고 말하죠. 사실은 우리나라도 아직은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휴전이죠, 휴전. 이렇게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는 전쟁의 반복인데 그렇다면 왜 이런 치열한 싸움이 계속됩니까? 성경은 그 원인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4장 1절 3절 보니까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 싸움과 전쟁은 결국엔 내 안의 욕심으로부터 난다는 거죠. 겉으로 봤을 때는 저 사람 때문에 지금 전쟁이 일어난 거야, 저놈 때문에 지금 이 사단이 벌어졌어 라고 하지만 결국엔 사람 안에 있는 이 정욕과 욕심, 내 안에 있는 이 나쁜 것들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싸움이라는 단어는 전쟁과 같은 큰 갈등을 뜻하고 이 다툼은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충돌을 의미하는데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오늘 테마 제목이 뭐예요? 내 안에 영적 전쟁이잖아요. 이 내 안에 영적 전쟁이 있음을 깨닫고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역을 하는 중에 로마서 7장을 썼어요. 근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신 안에 이 전쟁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까 이 LA 백성교회에서 성경 컨퍼런스 인도하시는 우리 이순희 목사님께서 예전에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있었을 때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엄청나게 기도를 아주 깊이 들어가셨을 때 하루에도 6시간, 7시간 기도를 하시고 그렇게 아주 엄청 열심히 기도를 할 때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여자가 둘이서 도란도란 얘기하는 소리를 들린 거예요. 뭐지? 목사님 혼자 계시는데 그때 집사님이실 때 혼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자 둘이서 도란도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돌아봤는데 여러분, 무서워라. 아무도 없는 거죠. 아무도 없는데 이게 무슨 소리일까? 목사님께 여쭤보니까 이런 말씀하셨대요. 교회 안에 귀신이 어디 있어? 그런 말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냥 지나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뭐지? 알고 봤더니 이제 깨닫는 게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어둠과의 전쟁이었다. 내 안에 있는 것이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어둠의 영을 몰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빛이 세게 들어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세게 기도하니까 막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겠죠. 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 가운데 어둠이 떠나가는 과정 가운데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는데, 이 어둠의 실체를 여러분도 깨달으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만 사실 먼저 바뀌어야 할 것은 사실은 내 마음입니다. 내 안에 이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어둠, 욕심, 교만, 불신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돼요. 이것이 진짜 영적 전쟁의 시작인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이 싸움의 대상을 왜곡합니다. 저 사람과 싸워야 돼. 이겨야 내가 잘 나갈 수 있어. 내가 저 사람을 짓밟아야 내가 올라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며 사람과의 싸움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사실 그 우리의 적은 배우자나 자녀나 남편이나 교회 안에 이 누군가가 내 왼수가 아니라 바로 진짜 왼수는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답니다.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이 악한 세력과 맞서 싸워야 되는데, 이 싸움은요 지식으로도 이길 수 없어요. 박사학위 몇 개가 있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감정으로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막 운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검으로, 기도의 무장으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면서 성령의 검으로 이겨냅시다. 그래서 오늘 별일 아니면 저에게 집중을 해주시고, 급한 연락이 없으시면 저에게 집중을 해주셔서 여러분 말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가치관의 전쟁에 대해 말씀을 나눌게요. 가치관의 이 전쟁. 이 가치관이란 뭘까요? 사전적인 의미로 인간이 이 삶이나 어떤 대상에 대해서 무엇이 좋고 옳고 바람직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관점입니다. 사람은 각자 가지고 있는 그 신념이나 사고방식, 이론, 가치관이 있어요. 그리고 그 생각에 따라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즉 가치관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근본적인 구조를 만들어주고 삶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나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거 보니까 막 캄보디아 막 이런 납치 이런 거 보잖아요. 그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 생명 죽여도 돼요. 가치관이 아주 못됐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아기부터 어른까지 누굴 죽여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인생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좋은 가치관을 사는 사람들 어때요? 좋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사회를 위해 멋지게 쓰임받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은 자신이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선택과 결정을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내 가치관이 가정에게 있는 분들은 가정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고, 내 가치관이 공부에 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해서 의대 가는 것이다. 이러면 그걸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가치관은 인간의 또 이 세계관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세상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인생을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사람의 가치관은 전혀 다르게 형성돼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이 성과를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요. 그래서 내가 직장에 가서 성과가 좋지 않아, 그러면 내 마음에 나 같은 건 쓸모없어, 나 같은 거 왜 태어났어,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심지어는 우울을 걸리고, 근데 우울증에 걸려서 힘들어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왜? 이 성과 위주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직장을 은퇴하고 나서 그 이후의 삶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왜? 그 이후에 이제 일이 없다 보니까, 성과가 없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막 우울에 걸리고 힘들어하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근데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 어때요? 더 행복한 인생을 사시잖아요. 더 주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 상급을 쌓으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건 그것이 최고 아주 좋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관계를 중요시 생각해요. 그래서 막 인간관계를 해서 막 저기 모임도 가고 저기도 모임도 가고 별의별 모임을 다 가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안정이나 자유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은 일을 겪어도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느끼고 반응하는 방식이 정말 너무 달라요. 누군가는 손해 속에서도 의미를 찾고 또 누군가는 이익 속에서도 허물을 느낍니다. 바로 가치관의 차이 때문이에요. 이렇게 가치관이 다르면 결혼도 하기가 힘들고요. 가치관이 다르면 친구 사귀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 가치관 때문에 서로 친했다가도 애따 모르겠다 그냥 확 왼수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정치적인 가치관이라든지 이거 완전 원수되기 딱 좋죠. 특별히 제일 문제는 뭐예요? 종교적인 가치관 뭐 이런 거 다르면 절대로 이게 대화가 되기가 참 어렵겠죠. 사실 가치관은 시간과 경험에 따라 변화되기도 하는데요. 어린 시절에는 이 인정받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성인이 되어서는 책임이나 성취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고, 노년에는 평안과 관계의 소중함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시면 어때요? 이제는 좀 평안한 거, 안정적인 거, 이걸 더 소중하게 여기시지 않으신가요? 네, 그러시죠, 그렇죠? 이럴 때 가치관은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조정되고 재해석되며 삶의 사건들을 통해 깊이가 더해지는데, 아까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 제자를 훈련하는데 이 사람들이 자녀도 아니고 혈육도 아니고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장학금 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교회 세워주고, 이게 내가 바보라서 그러는 게 아니다. 왜 그런다고요? 영적인 가치관을 가졌기 때문이다. 영적인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바보라서 내가 믿지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다 우리 목사님이요, 누구보다도 계산을 진짜 잘하신대요. 옛날에 수학을 그렇게 잘하셨대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영적인 가치관, 하늘나라 상급을 바라보시니까 그 모든 것을 투자해서 제자 훈련을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즉 이 땅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해 보세요. 당신은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너무나 좋겠는데, 그렇죠? 영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너무나 좋겠는데, 여러분, 독일의 철학자 막스 셀러는 가치관의 위계를 4단계로 4단계로 정리했습니다. 가장 낮은 가치에서 높은 단계로 구성했는데, 그에 의하면 가장 낮은 가치는 감각적인 가치라고 합니다. 쾌락, 즐거움, 고통처럼 육체에 곧바로 감각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이러한 가치체계는 만족과 불만족으로 나뉘는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느낌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짧고 강렬한 만족을 주는데 유해하며 영구한 행복으로 나아가지는 못하는 가치관인데, 예를 들어 여러분 맛있는 음식 좋아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맛집 막 그래가지고 막 전 세계로 전국적으로 맛집 찾아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이 순간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 낮은 단계의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맛있는 음식을 먹지 말아라, 그게 아니에요. 맛있는 음식도 먹어야 되고 건강한 음식도 먹어야 되지만, 사실은 이 가치관의 단계로 볼 때는 사실은 이 가치관은 가장 낮은 단계다 라고 이 사람은, 이 독일의 학자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두 번째로 낮은 단계의 가치관은 생명적인 가치관입니다. 감각적 가치관보다는 높지만 여전히 신체의 생명, 건강, 힘, 질병에 대해 제한적인 가치관 또는 신념을 만드는데요. 이 가치관은 생존, 성장, 웰빙, 건강에 가장 큰 힘을 싣고 에너지를 투자합니다. 그래서 이 가치관이 너무 심해지면 건강 염려증에 빠지기도 해요. 건강 염려증이란 뭐냐면, 특히 코로나 이후에 건강 염려증에 빠진 사람들이 정말 많다고 했는데, 실제로 심각한 질병이 아니에요. 보면은 뭐 감기 정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조금만 뭔가 몸에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에 막 가요. 그리고 나는 분명히 큰 병에 걸렸을 거야, 확신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소한 신체 증상에도 과도한 불안을 느끼는 심리적 상태, 이것이 바로 건강 염려증인데, 결국에는 이 가치관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물론 건강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관리도 필요하고, 제가 요즘에 안 먹던 비타민을 먹잖아요. 비타민도 먹고, 좀 걷고 운동하고 일부러 더 걸으려고 하고, 왜? 건강해야 주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너무나 좋지만, 예를 들면 예전에 그 아팠던 그 상처로 인해서 어둠이 틈타서 작은 일에도 쉽게 두려워하고 공포를 느끼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사탄이 주는 마음이 올 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이렇게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즉
두 번째로 가장 높은 가치관이죠. 네, 세 번째니까 점점 갈수록 가치관이 높아지는 거예요. 혼적인 가치관입니다. 이것은 신체를 뛰어넘어 인간의 혼적인 영역, 정신적인 영역을 충족하는 가치관이죠. 예술적인 가치, 도덕적인 가치, 사회 질서, 진리에 대한 가치, 철학적인 지식들을 추구하며 지속적이고도 깊은 내면의 만족을 추구하는 가치관인데, 이 돈, 뭐니나 뭐 예를 들면 쾌락적인 것, 이게 첫 번째였잖아요. 제일 낮은 단계였잖아요. 예를 들면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 도덕적인 가치를 버리고 쾌락을 추구하겠죠. 그러나 이 도덕적인 가치관이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도덕적인 가치관이 더 높기 때문에 쾌락을 버리겠죠. 네, 그래서 이 도덕적인 가치관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늘 정의롭고 아름다우며 도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가장 높은 단계의 가치관은 그런데 가장 높은 단계의 가치관은 종교적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가치의 위계 중 가장 높은 단계인데요, 이 단계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거룩함, 영원함, 초월적인 존재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적인 가치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자신의 유한한 삶까지 초월해서 영혼에 이르는 만족을 추구하게 만드는데, 다른 모든 가치 위계에 영향을 주며 이 가치관을 소유하게 되면 모든 가치관을 뛰어넘고 다스릴 수 있는 궁극적인 힘이 있습니다. 제가 이창성 장로님이 문자가 다 왔어요. 어떤 문자가 왔냐? 우리 박준자 목사님이 누워 계시는데 우리 이은실 사모님과 따님들 같이 찍은 사진을 보내주시면서 딸들과 기쁨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여러분, 누구보다도 육적으로 봤을 때, 육적인 가치관으로 봤을 때 기쁨의 시간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이 보면 어떻게 이게 이런 위독하신 분인데 어떻게 이걸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지?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이해 가시죠? 저는 이해가 가요. 하나님 안에서 이것은 기쁨이기 때문에, 네, 영적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돼서 정말 위독한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행복하게 온 가족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계시는 그 모습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저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지금 박준자 목사님이 정말 원래는 참 굉장히 위독한 시간 가운데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순희 목사님께서 오실 때까지는 살아 계셨으면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목사님 얼굴을 뵐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1년 동안 사신 것 자체도요, 원래는 기적이라고 하십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신데, 이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온 가족이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가치관이 있으니까 어때요? 다른 모든 가치관을 다 그냥 이기잖아요. 다른 모든 가치관을, 영적인 가치관이 이겨버리잖아요. 환경을 이겨버리잖아요. 여러분, 성도들이라면 가장 높은 단계의 가치관인 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절대적이고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가치관에 이르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까지는 반드시 가치관의 전쟁을 치러야 돼요. 현대사회 보세요. 개인주의, 나만 옳아, 나만 괜찮아, 나만 살아야 돼, 물질 만능주의, 독립적 성향, 적당주의, 이기주의, 자아실현, 종교다원주의, 인본주의, 다양성 존중 등 수없이 많은 육적인 가치관들이 성행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다 진리가 우선이 아니라 내가 우선이고, 내 감정이 우선이고, 나밖에 모릅니다. 이런 육적인 가치관은 영적인 가치관을 공격하고 충돌을 일으키는 요인이 됩니다. 현대 풍조는 모든 사람들이 육적인 가치관을 가지지 않으면 도태되는 사람처럼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면 도태되고 있어 막 손가락질 할걸요? 그런데 우리는 도태되는 게 아니라 훨씬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영적인 가치관, 신앙적 가치관을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시대적이다, 배타적이다 라고 취급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더불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 안에서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로마서 12장 2절 3절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배후에서 역사하는 이 어둠은요, 영적으로 깨닫지 못한 무감각한 영혼을 조종하고 육적인 가치관을 따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단이가 속이면 이게 분별이 잘 안 돼요. 사단에게 속아버리면. 거듭나지 못한 불신자들은 물론이고 아직 성화의 단계에 이르지 못한 성도는 자신에게 남아있는 이 육적인 속성 때문에 가치관의 전쟁을 늘 칠 수밖에 없어요. 물론 뭐 대충 믿으면 가치관의 전쟁 안 치러도 돼요. 치르지도 않아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람들은 사단이가 가만히 냅둬요. 왜냐하면 어차피 얘는 내 거니까 건들지 않아요. 영적 전쟁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누가 이 가치관의 전쟁이 들어갑니까? 나는 정말 주를 위해서 살아가야겠다. 나는 영적인 가치관을 위해서 살아가야겠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겠다. 라는 사람은 이제 사단과의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영원하고 절대적인 가치보다는 당장 눈앞에 놓여진 문제, 본능, 명예, 자존심, 야망, 성취, 자아실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아직 육적인 본성이 남아있는 사람의 내면에서 이 가치관에 충돌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육적인 가치관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이 악한 영의 실체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어둠의 실체. 육적인 가치관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지 못하게 이간질합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는 자라고 할지라도 육적인 가치관을 비우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신앙 중심으로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을 어리석게 봅니다. 지금 오늘 누가 한국에 오셨을까요? 권영숙 권사님과 안상근 안수집사님이 한국 도착하셨어요. 이제 공항에서 이제 출발하셔서 이제 버스를 타고 오고 계시는데 아마 도착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연락했을 때만 해도 공항 버스 타고 이제 출발하시겠다라고 우리 권영숙 권사님과 이 연락을 했는데, 이 안상근 안수집사님 원래는 백성교회 오기 이전에는 이 권영숙 권사님이 왜 저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야? 왜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야? 왜 저렇게까지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냥 평범하게 살자, 평범하게 이랬던 분이 이곳에 오셔서 성령의 불을 받으셔가지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시다가 안수집사님 되시고 남전도 회장님도 되시고 이전에 LA 선교까지 가서 그곳에서 간증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는 안 그러셨잖아. 옛날에는 권영숙 권사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저렇게까지 예배를 드려야 돼? 그랬던 분이 이제는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선교까지 갔다 오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 시간 세상의 유혹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 이길 수 없지만 성령의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이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인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인 하나님께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이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이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이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네,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하늘을 바라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면서 하늘을 바라봅시다. 네, 목 괜찮으세요? 조심해야 되잖아. 그래, 조금 조심해. 목이 괜찮으신 거죠? 할렐루야. 네, 괜찮다고 하십니다. 춤도 요즘에 너무 잘 추시고, 네, 아주 몸을 아주 유연하게 아주, 네. 여러분, 이 땅의 가치관을 추구하게 만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부어하신 새 사람의 가치관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어때요? 위의 것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육적인 가치관을 추구하며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줄을 전혀 알지 못해요. 그것을 구별해내는 것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가 이제 광명의 천사로 많이 나타나서 너무나 괜찮은 것처럼 속여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분별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안에는 육적인 가치관이 있어요. 여러분, 가치관의 전쟁에서 사탄에게 속게 되면 겉으로는 막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속으로는 추구하는 것이 완전히 다른 위선적인 신앙에 머무르게 됩니다. 보면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보세요. 그 위선과 괴리감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들인데 이들은 겉으로 봤을 때는 얼마나 거룩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여요. 거룩. 옛날에 제가 연극할 때 이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거룩한 척 하는 거 거룩 성가대복 입고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밧줄을 갖고 와요. 근데 이제 이 순례자가 딱 있어요. 순례자가 딱 왔어요. 너도 나처럼 거룩한 척 해야 돼 말해서 거룩하다가 이제 갑자기 밧줄로 꽁꽁 노래가 나와요. 그러면은 밧줄을 이렇게 하다가 그 순례자를 확 묶는 이런 역할을 했던 적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영적인 내용인데 이 거룩한 척하면서 이제 다른 사람을 묶어버리는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봤을 때 거룩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들의 언행, 옷, 행실, 인생은 철저히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은 여전히 지극히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이었어요. 그것을 분별하고 알아보는 존재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사람들은 존경합니다 선생님, 율법 선생님 존경합니다 이랬지만 예수님은 독사에 막 이러면서 책망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이들의 영적인 실체를 책망하시며 회개하도록 강력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8절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거친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렇게 적나라한 책망을 들어도 자신들을 돌아보기는커녕 마치 예수님이 이상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오히려 완고한 마음을 더욱 강하게 붙들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로 점철된 가치관을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이들은 막 거룩한 척 하시는 분들이 우리 목사님은 옷을 보면서 뭐 화려하다느니 뭐 어쨌든니 그런 말씀하시는데, 네,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꾸미는 거, 그렇죠? 그게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근데 자신의 속은 더 더러우시면서 막 판단하시면서,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이번에 여러분이나 다 잘하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웃었는데, 네, 많이 웃었는데, 네, 잘하겠습니다. 나나 잘하자. 따라서 나나 잘하자. 네, 나부터 잘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은, 네, 이 꽃꽂이가, 강단에 있는 꽃꽂이가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꽃꽂이 얼마나, 이제 조금 있으면 추수감사절이면 이제 꽃꽂이도 이제 하게 될 텐데,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아름답게 꾸미듯이 하나님도 그랬대요. 누군가를 통해서 그런 음성을 주셨대요. 이순희 목사님도 그렇게, 내가 이 강단에 서 있는 꽃꽂이처럼 아름답게 내가 만들어준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성도님이 들으셨다. 여러분 그 고백을 들으셨는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적인 가치관이랑 한마디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세상의 기준으로 삶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돈이나 명예를 좋아한다는 수준이 아니야. 저 사람 돈 좋아하니까 무조건 육적이야.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육적인 가치관은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유익을 먼저 두는 거죠. 예를 들면 겉으로는 막 기도를 막 열심히 해. 근데 기도 제목 들어보면 온통 뭐예요? 내 가족, 둘 중에 하나. 근데 겉으로 볼 땐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물론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지만 우리는 더 크게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랑 다르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보세요. 가룟 유다가 뭐 예수님 제자 아니었습니까? 세상 사람이었나요? 아니었습니다. 그런 주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세속적 기준으로 예수님을 평가했어요. 그에게 예수님의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예수님의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현실적 이익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깼어요. 주님께. 요한복음 12장 보니까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 앞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뭐예요? 진짜 가룟 유다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한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가룟 유다 겉으로는 얼마나 정의로운 것 같아 보여요.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주지 뭐 그걸 깨서 예수님 발 앞에, 이거 얼마나 낭비야.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육적인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결국 그 가치관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는 결과를 낳아버렸습니다. 그걸로 멈춘 게 아니라 결국엔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생각을 지금 내려놓지 못하면 이런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우리는 더 큰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간에라도, 예배 시간에라도 우리를 깨닫게 할 때 빨리 내려놔야 더 큰 벌을 멸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듯 육적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도라는 이름으로 겉으로는 예배는 드리지만 성공이 목표이고, 봉사는 하지만 인정이 목적이며, 기도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의 대상이 아닌 수단으로 대할 때 그 신앙은 이미 영적으로 병든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저도 육적인 가치관으로 주님 믿었어요. 특히 학교 공부할 때 시험 본다, 그때만 기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해. 하나님, 그래도 제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진 않겠습니까? 제가 그래도 목회자 딸인데, 교회도 다니는데, 모태신앙인데, 얘가 시험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열심히 기도하면서 공부를 해요. 그거 끝나면 진짜 끝나요. 기도도 뭐가 없어. 근데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원미연 목사님 간증 중에 그러시대요. 옛날에 그랬다고? 어머 어떻게 저렇게 거룩해 보이는데? 네, 옛날에 그랬더라고. 근데 백성교회 와서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그 모든 이 육적인 가치관을 내려놓게 되고 이제는 진짜 속사람까지도 거룩하게 변화가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간증을 하셨는데, 여러분, 예전에는 그런 삶을 살았을지라도 오늘 이 말씀의 능력으로 이 가치관이 바뀔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육적인 가치관의 특징은 보기에 너무 그럴듯하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그럴듯하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열매가 없었어요. 내 의로 했을 때가 정말로 많았습니다. 대학교 때도 이제 서울신학대학교 가서 그래도 열심히 해보겠다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기도를 해요. 기도를 이제 2시간씩 해보리라 3시간씩 해보리라 하는데, 이제 그때는 처음에는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 좀 시간이 흐르니까 미리 언니는 기도 정말 오래 해. 그리고 뭐 선배들이 미리는 우리 학교에서 기도 제일 많이 해. 이렇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듣기가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기도 시간이 이제 기도를 막 하다가 이제 새벽 제부터 기도하다가 뒤를 딱 돌아봐요. 그랬을 때 아무도 없어요. 나가는 거예요. 근데 누구라도 묵상 기도라도 하면 뒤돌았는데 이제 쥐야 이런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그럼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뒤돌아보면 묵상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도 안 돼. 꼭 그분들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끝까지 남았다가 갔던 기억이 있는데, 물론 그것도 귀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거 얼마나 귀해요? 이러면 이렇게라도 사실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내 의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 의가 되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고, 나중에는 제가 막 영적으로 교만해져서 막 사람들을 판단하고 다녔었어요. 막 그러면서 쟤는 뭐 신학생인데 저렇고, 저 사람은 신학생인데 좀 뭐 하는 짓이야, 이러면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막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의를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겉모습은 종교적이기 때문이었죠. 십자가를 걸고 막 예배에 참여하며 성경을 읽지만 그 중심에는 내가 잘 되는 건, 내가 높아지는 건, 내가 인정받는 것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 육적인 신앙은 언제나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무시합니다. 눈에 보이는 축복은 막 추구하지만 보이지 않는 거룩함과 인격의 성장은 등한시하는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열매가 맺어져야, 기도의 열매는 성령의, 기도를 했을 때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잖아요. 말씀을 백독했으면 그만한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이름으로 자기 의를 쌓고 신앙의 언어를 사용하지만 실상은 세속적 욕망을 포장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오늘날도 이 육적인 가치관은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치관이 하나의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자신을 숭배하는 무서운 결과로 이어지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 속에 숨은 실제 가치관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선하며 아름다운 영적인 가치관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본문을 통해 더 구체적으로 이 가치관의 전쟁에 승리하기 위한 비결을 나눠보도록 하겠는데,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위의 것을 생각해야겠죠? 이 시간 위의 것을 생각하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보지 마라. 주 안에서 죽었으며 하늘의 것 바라보라. 십자가에 박혔으며 위의 것을 바라보라. 부서지고 무너지고 깨어지는 심령 위에 주님 함께 일하시리.
박혔으면 십자가에 박혔으면 위의 것을 바라보라. 부서지고 무너지고 깨어지는 심령 위에 주님 함께 일하시리. 주님 동력하시리. 주와 함께 감추인 생명 주와 함께 나타나리. 주님 나를 써주시리. 축복의 통로 되어 주님의 뜻 이루리. 주님의 뜻 이루리.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본문을 통해 더 구체적으로 가치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비결을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가치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육체의 욕심으로 이루어진 가치관을 버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저자 사도 바울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에 대한 영적인 실체를 정확하게 짚어주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죄인인 걸 알면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리겠죠. 막 간절하게 막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리겠죠. 여러분 진짜 죄인인 걸 아십니까? 무엇보다도 본문에서는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어떤 영향력을 받고 거짓된 가치관을 따랐는지 자세하게 풀어서 기록하고 있어요. 본문 첫 절에서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라고 말씀하는데, 죽었다라는 표현은 원어로 온타스 네크루스인데 죽은 상태로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막 살아있지만 영이 죽은 사람은 살았다 하나 뭐라고요? 죽은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에. 저 사람 뭐 열심히 먹고 자고 막 열심히 운동하고 일하고 그러니까 산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고 영이 죽은 사람은 그 사람은 살았다 하나 죽은 자라고요.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모든 인류는 허물과 죄악으로 영적인 죽음 상태에 놓여져 있었다는 사실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랐다라고 하는데, 세상 풍조는 원어로 세상의 길이라는 뜻으로 풀어질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단절된 상태의 인간들이 형성한 이 시대와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했는데, 오늘은 경산팀이 이경희 집사님 빼고는 어디 계시나요? 못 오셨네. 신혜 권사님도? 그러시구나. 경산팀이 요즘, 네. 할렐루야. 저 울산에서도 오셨는다. 울산에서도. 네. 이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공중의 권세, 그러니까 사탄이 아직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어요. 이 표현은 어떠한 장소를 뜻한다기보다는 영적인 지배력을 강조한다 말로 이해해야 되는데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사탄을 의미하며 하나님과의 단절된 영적인 죽음 가운데서 통치자로 군림하는 악의 주동자를 뜻합니다. 또 바울은 이런 악의 세력에 대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은 유대인식 표현인데요, 유대인들은 무엇의 아들이라는 말은 어떤 것에 의해 강력한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 표현할 때 무엇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누구의 아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인간에게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에 대해서 구체적인 표현들로 영적인 실체를 밝혀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던 인류는 악한 영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받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사람들이 3절에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조차도 이러한 영적인 절망 가운데 놓여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러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 어차피 사단은 내 것이기 때문에 건들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육적인 성도, 그러니까 사단이 이 사람도 내 거다, 이래서요 육적으로 가치관으로 데려가 버리는데, 여러분 오늘은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 할로윈 날, 우리나라 날짜로는 할로윈 날이라고 합니다. 이 금요일 밤이잖아요. 이 날은 본래 고대 켈트적의 사윈 축제에서 시작됐어요. 이 축제는 10월 31일 밤 죽은 자들의 영혼이 세상으로 돌아와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해를 끼친다고 믿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귀신을 달래려고 제사한 거예요. 악한 영들의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기 위해서 가면 쓰고, 할로윈 데이 때만 귀신 가면 쓰잖아요. 불을 피워서 어둠을 몰아내는 주술적 행위를 했어요. 근데 이거를요 축제로 만들어버려서 아무렇지 않게 이 완전 귀신판을요 축제로 만들고, 아이들의 놀이, 어린이집에서도 이걸 하고요, 장난 아니에요. 분장의 날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악한 영은 항상 빛의 천사로 가장하잖아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잖아요. 무서운 가면, 피 흘리는 좀비 복장, 해골,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어둠이 직접적으로 나를 경배하려고는 하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나를 즐겨, 그 이벤트야 라고 속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 즐김 속에는 반드시 그 배후에 뭐가 있습니까? 어둠이 있어요. 제가 가끔 가는 큰 카페 여기 앞에 있잖아요. 조금 가면 거기요 장난 아니에요. 해골, 우리 강단보다 더 큰 해골에 나무마다 다 걸어놓고 절대 안 가잖아요. 이 카페라고 다 그런 게 아닌데 안 그러거든요. 오히려 엄청 큰 카페들 안 그러거든요. 유독 거기만 그래요. 유독 거기만. 절대 안 가요. 제가 그때부터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 사장님의 가치관은 거기에 있는 거죠. 모르니까 그렇겠지만 근데 그거를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같이 즐겨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이렇게 악한 영의 통치를 받아 오직 육체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삶의 목표와 가치관을 세우며 허탄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육의 속성이 다 비워지지 않으면 끊임없이 이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비워지지 않으면 기도를 해도 육적인 기도를 하게 되고, 어둠에 틈타는 찬양을 하게 되고, 또 예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배나 이런 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팀 켈러는 육체의 정욕은 복수형입니다. 하나님 밖에서의 만족을 얻으려는 인간의 욕망들을 의미하며, 이는 단지 육체적 쾌락뿐만 아니라 나를 지배하는 세상 가치관과 지금 따르고 있는 시대 사조 등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치관은 단순히 사고방식이나 신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버리지 못한 육적인 가치관들은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는 배후의 악한 영으로부터 파생된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육의 생각을 철저하게 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철저하게 비웁시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 생각해 보세요. 부자 청년은 겉으로는 매우 경건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달려와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물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영생을 갈망하는 진지한 질문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마음속에는 인간 중심적인 가치관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네가 계명을 아느냐 하시자, 이 모든 것은 어려서부터 내가 잘 지켰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의 내면 깊은 곳을 꿰뚫어 보셨어요. 그래서 네가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순종했을까요? 순종하지 못했을까요? 순종하지 못했죠. 여러분, 이 말씀은 재산 다 바쳐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건 절대 아니에요. 그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그의 마음이 무엇을 진정한 가치의 중심으로 삼고 있는지 드러내기 위한 시험이었다는 거죠.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기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그는 가치관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소유에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영생보다 재물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가치관은 좋은 생각, 긍정적인 마인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데, 예전에 긍정적인 이미지 어떤 책이 제가 대학교 딱 들었을 때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래서 막 엄청 잘 팔렸어요. 근데 나중에 이거를 보더니 교수님들도 분별해야 될 것 같아. 보니까 이 긍정이 하나님 안에서의 긍정이 아니라 굉장히 인간적인 긍정이 많이 있더라고요. 인간적인 긍정. 여러분, 긍정적인 마인드, 이 긍정적인 마인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잖아요. 우리 목사님도 이 긍정적이신데 이거 어디서부터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그 긍정적인 마인드로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시잖아요. 영적인 가치관. 근데 백성교회는요, 우리 목사님 말씀하세요. 내가 몇십만 명 있고 몇만 명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단 한 사람이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막 조지 히필드 같은 사람, 존 웨슬리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무디어 같은 사람, 이순희 목사님과 같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한 사람만 나도 나는 너무나 감사할 것이다. 영적인 가치관으로 생명다의 주의 복음을 전하고 계세요. 지금도 사실 너무 힘드셔서 밥을 잘 못 드신대요. 그죠? 여러분 아시죠?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밥을 잘 못 드신다고 하시네요. 네, 그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비행기 타는 걸 제일 힘들어 하시는데 그렇게 미국까지 가셔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깨우기 위해서 그렇게 선교가 나가시는 거예요. 물론 어떻게 보면은 육적인 것을 볼 때는 손해일 수 있지만, 이 가시기 전에 주일 말씀에 어떤 말씀을 하시고 가셨어요? 거룩한 손해. 그러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온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위해서 가시잖아요. 대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목사님이 인천만 계시면요, 그냥 서울부터 경기 얼마나 사람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요. 우리 목사님이 계시니까 저번에 다니엘 때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더라고요. 계속 계시니까 한 곳에만 계시면 모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오늘은 인천, 또 보령, 대구 이렇게 계속 다니시면서 나는 맨날 개척만 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영혼을 살리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가치관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비우고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해요. 무조건 모아. 돈도 모으고 사람도 모으고 다 모아. 이런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흩어구제하는 거고, 복음도 다니면서 우리 목사님이 손해를 보시면서까지 흩어구제하면서 돌아다니시면서 영혼을 살리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내가 고집하던 생각과 가치관을 비우고 버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집니다. 그럼 우리는 가치관 전쟁이 단순히 선한 생각과 악한 생각의 싸움이 아니라 성령과 악한 영의 대립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성경은 육신에 속한 욕심을 비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보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습니다. 육신의 욕심을 비우지 못한 성도는 결국 사망에 이르는데도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영적 무지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의 욕심을 따르려고 하지 않아도 육체의 본성은 자꾸만 내 안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요. 이 죄된 본성이 욕심을 따르지 말아야 돼, 따르지 말아야지, 분명히 그러겠죠. 많은 분들이. 근데도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죽어야 되는 거야.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에서 철저히 원래의 나를 내려놓아야만 가치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십시오. 그래서 내려놓으십시오. 비우십시오. 그래서 가치관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깨우시네, 우리 힘차게 찬양하는데, 이 가사에 오늘 아까 말씀드린 모든 가사가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이수일 목사님이 작사 작곡하신 건데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깨우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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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의 노예였던 나를 깨우시네, 복음으로 내 영 깨우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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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의 노예였던 나를 깨우시네, 복음으로 내 영 깨우시네, 인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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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된 십자가의 길로, 그 길이 자유할 삶의 주를 안에 버리라, 버리라 하시네, 버리라 하시네. 악한 생각, 악한 마음, 악한 습관들을 성령님 내 안에서 역사하시네. 참 기쁨, 참 기쁨과 참 평화 주시리 예수뿐이라. 내려놓을 때, 내려놓을 때 주님 나의 능력 되시네. 아멘. 내려놓을 때, 내려놓을 때 주님 나의 주인 되시네. 버리라, 버리라 하시네, 버리라 하시네. 악한 생각, 악한 마음, 악한 습관들을 성령님 내 안에서 역사하시네. 참 기쁨과 참 평화 주시리 예수뿐이라. 내려놓을 때, 내려놓을 때 주님 나의 능력 되시네. 내려놓을 때, 내려놓을 때 주님 나의 주인 되시네. 할렐루야. 아무도 주무시는 분 없이, 조신 분 없이 영을 깨워서 힘차게 찬양해서 제가 너무나 기쁜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정조희 집사님 정말 바쁘시다고, 막 너무 바쁘시다고 하시는데 그럼에도 오늘 오셨어요. 큰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가치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가치관을 세워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장 4절 7절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하심이라. 존 웨슬리가 감리교를 만든 사람이고 이 감리교의 영향으로 성결교단이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어찌됐든 존 웨슬리와 이 감리교 성결교단은 많이 이게 연관이 있습니다. 이 존 웨슬리는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엄격한 신앙교육을 받았겠죠? 네. 저도 목회자 자녀로서 엄격한 신앙교육, 아주 엄격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 엄격한 신앙교육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옥스퍼드에서 홀리클럽을 조직할 정도로 이 금욕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율법 준수와 엄격한 행위를 통해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일종의 바리새적인 가치관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진정한 영적인 확신과 기쁨이 없었어요. 왜? 내 힘으로 지켜보려고 하니까, 막 내 힘으로 막 이 말씀을 지켜보니까 됩니까? 여러분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1738년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의 가치관은 자신의 노력과 행위 중심의 신앙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 구원받은 자로서의 기쁨의 가치관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 이후에 웨슬리는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더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좀 깨워주세요. 영국 전역을 다니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했고 잠자고 있던 영국 사회를 영적으로 깨운 감리교 운동의 창시자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 전파라는 영적인 가치에 전적으로 바쳤다는 거죠. 너무 멋있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자신의 힘으로는 안 될 때,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 막 자신의 힘으로 막 계단을 막 무릎으로 막 피가 철철 났대요. 무릎으로 일부러 올라가고 막 그 높은 데를 피가 철철 나면서 이 루터를 영화로 한 걸 보면은 루터가 막 채찍질하는 것도 막 영화에 나와요. 막 그러면서 피가 나면서 막 율법을 지키려고 했지만 안 되는 거야. 어떻게 하면 성결해질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다가 이 로마서 이 말씀을 통하여 선물 거기서부터 성령의 강력한 감동을 통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그렇다고 행위가 변화되지 말아야 되냐? 그게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행위는 저절로 간다는 거죠. 자전거가 앞바퀴만 있으면 됩니까? 뒷바퀴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진짜 성령을 통해 믿게 되면 저절로 예배드리고 싶고 섬기고 싶고 나누고 싶고 이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셔서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웨슬리는 그 사실을 전적으로 깨달았을 때 가치관도 변화되고 삶도 변화되었습니다. 그 어떤 죄악도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 앞에 힘을 잃었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신적 수동태를 사용해서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인한 힘으로 얻은 구원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물론 아직도 비우지 못한 육체의 본성도 존재하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이상 신분과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었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사탄이가 야 네가 무슨 주님의 자녀냐? 네가 무슨 너 죄졌잖아. 오늘 예배 오기 전에 너 이랬잖아.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나는 예수님의 자녀다 이렇게 고백하시고 예수 이름을 물리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단이가 아마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참소할 거예요. 아주. 그러면 우리는 죄악과 허물로 인해 절망하거나 낙심에 빠질 것이 아니라 더 큰 사랑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 성도가 영적인 정체성을 붙드는 것은 영적 생명을 붙드는 것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데 이 약한 영은 자꾸만 우리가 변화되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속여요. 야, 너 하나도 안 변했잖아. 너 지금까지 교회 와가지고 너 변했어? 너 아직도 너 죄짓잖아. 너 뭐 안 변화돼? 야, 세상 사람들 다 멀쩡하게 살아가잖아. 나는 부정적인 생각을 주입하고 육적인 가치관에 머무르게 하는 거예요. 어차피 안 되는 거 그냥 막 살자.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12절 13절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난 자들이라고 했는데, 저는 모태신앙이고 아버지 목사님이었지만 거기만 멈춘 게 아니라 전도사였어요. 신학을 공부하는 중에 백성교회에 왔어요. 제가 신학 4년, 그래서 5년차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중에 고난을 통해 도저히 이러다간 죽겠다 싶어가지고 백성교회에 왔는데, 제가 어떤 상태로 왔냐면, 어느 정도 했냐면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까지 갔어요. 나는 천국 못 갈 거야 라는 그런 생각까지 완전히 사단에게 휩싸여서, 그러니까 믿음이 없었던 거죠. 여러 가지 상처를 통해, 고난을 통해, 죄를 통해 이 어둠이 틈타면서 이젠 천국도 확신하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를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365일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저를 변화시켜 주셨는데, 물론 예배를 드려요. 너무 좋아요. 기쁨이 회복돼요. 나는 구원받는 자야. 나는 변화될 수 있어. 그러다가 또 잠깐 사단에게 또 틈타고 집에 가거나 막 이렇게 잠깐 막 또 예배 가운데 없으면 또 이렇게 자꾸 이게 번복이 되더라고요. 아직 영이 약하니까. 영이 약하니까 또 사단이가 또 주면 또 넘어가. 난 안 되나 봐. 난 안 되나 봐. 예배를 드리면 난 할 수 있어. 난 주님 안에서 할 수 있어. 또 조금만 예배 안 드리면 난 안 되나 봐. 이러다가 계속 이제 매일 이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제는 제가 점점점 주님 안에서 강해져서
이제 사단이가 나를 참소해도 예수 이름 명하니 떠나가라. 난 하나님의 자녀고, 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다.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명령하는 자로 바뀐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떨어지면 천국조차도 확신하지 못하는 자가 된다니까요. 나중에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자신의 영적인 정체성을 굳게 붙들지 못하면 결국 사탄이 주는 육적인 정체성이 곧 자신이라고 믿게 됩니다. 구약의 삼손이 바로 자신의 영적인 정체성을 굳게 붙들지 못했잖아요. 가치관 전쟁에서 완전히 삼손은 패배했어요. 힘만 세지 막, 힘만 막 이렇게 세가지고. 그는 하나님에게 거룩하게 구별하신 나실인이었잖아요. 여러분, 주님께 구별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나실인이라는 영적인 정체성이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성도? 이게 뭐 중요해? 교회 다니는 거? 이게 뭐 중요해? 이러면 여기서 무너집니다. 작은 것 같죠? 삼손이 여기서 무너진 거예요. 나신인으로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명하신 금기를 아무렇지 않게 깨뜨렸어요. 그리고 자신의 욕망에 따라 살았습니다. 그는 나신인으로서의 규정을 상습적으로 어겼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지켜야 될 거룩한 정체성마저 버렸습니다. 이방 여인을 보고 단순히 마음에 든다는 이유만으로 아내로 삼기를 원했고요. 아무런 영적인 가책, 죄책감 없이 육적인 욕심을 따라 방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뭐 어때? 다 그렇게 살잖아. 우리 그러잖아요. 뭐 어때? 다 그렇게 살더라. 여기서 무너지는 겁니다. 이처럼 육적인 가치관을 쫓아 살았던 대가는 혹독했어요. 결국 그는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방인인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 두 눈이 뽑혔고요. 노줄에 결박당하며 치욕적인 노예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사사기 16장 21절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또한 블레셋과의 갈등 과정에서 동족 유다 백성들에게 붙잡혀 블레셋에 넘겨지는 배신을 당하기도 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로서 우리는 비참해지지 않도록, 초라해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 나라에 가면 갈수록 더 하나님 앞에 멋지고 존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멋지고 존귀하다고 해서 무조건 막 앞에 나가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저분은 마지막 그 순간까지 저렇게 겸손하게 헌신하시네. 우리 박준자 목사님이 누워있는데도 여러분 거룩해 보이지 않으세요? 제가 사진 이따 보여드릴까요? 너무 얼굴이 뭐랄까요? 평안해 보이시고요.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시는 박준자 목사님이 저는 너무 존귀해 보인다니까요. 난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는 다 그냥 육적인 가치관으로 살래. 나 그냥 편하게 살다 죽을래. 이게 아니잖아요. 생명 다해 막 그냥 어떻게든 막 그 하나님 붙잡기 위해서 이순희 목사님을 찾으신대요. 다른 분은 못 알아보시는데 이순희 목사님, 이은실 사모님 알아보신대요. 영적으로 통하신 거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삼손의 이야기는 성도로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정체성을 붙들지 않고 세상 풍조를 따르게 되면 어떤 허망한 결말이 주어지는지 알게 되는 중요한 영적 교훈을 담고 있어요. 그의 마지막이 참 허망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허망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요셉 집사님 마지막 그날까지 다니엘 기회를 다 들으시고, 아니 그날따라 또 뭐 더 멋지게, 그렇지 않아서 멋지게 꾸미시는데 아주 다니엘 기도회 때는 더 정갈하게 쫙 막 이렇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다니엘 기도회 때에서 기름 준비 다 하시고, 고통스러운 시간은 잠깐이었잖아요. 잠깐.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불러가시잖아요. 아주 멋지게 환상 가운데, 우리 목사님 환상 가운데 요셉 집사님이 그렇게 멋있으시더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항상 붙드시고 거룩한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나의 나된 것은,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지막 그 순간까지 우리는 삼손이 아니라 저기 바울처럼 살아야 되고, 그렇죠? 사도 요한처럼 마지막 그 순간, 사도 요한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또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처럼
마지막 순간이 아름다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났으니 난 주님의 새 언약의 일꾼.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났으니 어둠을 비추는 빛을 비추리.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났으니 세상의 고통도 난 두렵지 않네.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났으니 넘치는 감사로 주께 영광 돌리리. 고통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넘어지지 않네. 내 몸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 주보좌 앞에 내가 서겠네. 고통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넘어지지 않네. 내 몸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 주보좌 앞에 내가 서겠네. 오직 하나님께로 났으니 세상의 고통도 난 두렵지 않네.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났으니 넘치는 감사로 주께 영광 돌리리. 아멘. 마지막으로 이 가치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나를 지으신 목적과 사명을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바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20세기 최고의 손수술 전문가입니다. 손도 수술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 폴 브렌트라는 의사가 있는데요, 영국 왕실에서도 인정할 만큼 명성과 부가 보장된 삶,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그는 이미 성공의 정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브렌트 박사는요, 자신의 재능을 부와 명성을 쌓는 데 쓰지 않았어요. 그는 인도의 나병, 이 한센병이라고 하죠.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했지만 지금 나병이라고 하는데, 이 환자촌에서 봉사할 기회를 얻었을 때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틀었어요. 당시 의사들이 외면했던 감각이 없어서 스스로를 다치게 하는 이 환자들의 훼손된 손과 발을 보며, 이 병은 감각이 없어요. 팔이 잘라가도 몰라요. 고통을 몰라요. 그 막 손이 훼손돼도 모르는 것. 그래서 자신의 소명을 깨달았어요. 그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재능은 부유한 사람들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이웃을 섬기는데 사용되어야 함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이 나병 환자촌에서 평생을 바치며 마비된 손가락에 건강한 힘줄을 연결하는 획기적인 수술법을 개발했어요. 폴 브렌트 덕분에 수많은 환자들이 손을 다시 사용하여 물건을 잡고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했습니다. 만약 브렌트 박사가 자신의 재능을 육체의 욕심, 돈, 명예 같은 것에 사용했다면 그는 잠시 동안 세상의 영광을 누릴 수 있었겠죠. 그러나 의미 없이 사라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에 주목했고 그 결과 수많은 생명을 회복시키고 영원한 가치를 남기며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최고의 작품으로서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는 이후에 미국 루이지애나 주립대학의 재활센터에서 일하며 평생을 약자를 돕는 선한 일에 헌신했다고 합니다. 멋지죠? 우리 목사님이 예전에 이 피아노 학원 하면서 막 몇 천만 원씩을 벌으셨다죠. 몇 천만 원. 네. 그런데 예수를 만난 이후에 순수익 막 그냥 용돈만 1,000만 원이고 다 몇 천만 원씩 벌면서 그냥 백화점에 걸려 그냥 이렇게 서 있는 거는 다 목사님이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그럴 정도로 그게 사셨지만 물론 열심히 사셨기 때문에 돈을 버신 거지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셨대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근데 지금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며 각종 불치병과 우울증, 중독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고 700개의 성전을 목표로 전진하고 계시잖아요. 많은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며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계시잖아요. 옛날에 그 가치관을 살았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하다라고 고백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가치관의 전쟁에서 쉽게 무너질까요? 그것은 자신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하나님이 자신에게 무엇을 맡겼는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과 부여하신 사명을 깨달아야 가치관의 전쟁에서 최종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김선 전사님도 저기 계시는데 이번에 목사고시 보는 많은 7명인가요? 다 합격했대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 너무나 기분 좋아하시던데 우리 교회가 바로 이렇게 제자를 양성하는 곳이 사명자. 그뿐만 아니라 평신도 사역자를 만들어서 전교인 사역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쓰임받을 수 있어요. 누구나. 네, 뭐 짐이지 뭐 반주, 드럼, 뭐 PPT 시스템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요리, 청소, 설교, 간증, 찬양 다 쓰임받을 수 있어요. 또 직장에서도 빛을 발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과 부여하신 사명을 깨달아야 가치관의 전쟁에서 최종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와 계획하심 속에 이 땅에 태어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목적을 달성해 나가야 될 사명을 받게 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나를 바라보게 되면 나보다 더 우월하고 조건이 좋은 사람들과 비교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눈에 보이는 성과를 쫓아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유괴를 위해 존재하지 않아요. 비교할 것도 없어요. 이것을 빨리 깨달은 성도는 시간, 물질, 노력, 달란트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사명을 위해 아낌없이 내어놓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은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지으심을 받은 자라는 말의 원어 크리스텐테스는요, 처음에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창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의 재창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의 성도잖아요. 주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 재창조되었으며 선한 일을 위하여 다시 태어났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한 일은 인간의 창조 목적이며 인간의 제일 되는 삶의 목표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저번 주 주일에 혁신에서는 대구 백송에서도 막 이렇게 성가대 대신 이렇게 매주 이렇게 여전도에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 찬양하더라고요. 저희는 저번 주에 청년들이 쫙 찬양을 하는데 되게 뭉클하더라고요. 네, 그 고백이 이 세상에 가사가 뭔지 모르겠. 이 세상 것을 위해 세상 것 때문에 뭐죠? 아무튼 가사가 있었는데 아무튼 뭉클하면서 정말 이 청년들이 이 세상이 참 어둡지만 육적으로 흘러가지만 우리 백성교회 열심히 훈련받고 예배드린 이 청년들만큼이라도 정말 영적인 가치관으로 살기를 원하는 이 마음이 제 마음에도 막 불타오르고 그랬으면 좋겠다. 기도가 나오고 이들의 고백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우기도 여기 있고 대구 백성도도 마찬가지고 모든 백성교회 모든 청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주의 종이 돼서 멋지게 쓰임받는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계시고 멋지게 쓰임받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가치관의 전쟁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만난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과 그리스도께 발견되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그 외에 다른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작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의 고백처럼 그는 이전에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유익하고 좋은 조건들로 많이 갖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와 목적, 사명을 발견하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가치관에 대해 전쟁을 오랫도록 끄지도 않아요.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치는 데 집중하고 몰입했습니다. 저도 아주 목사님처럼은 아니지만 조금씩 이렇게 변화됐던 계기가 있었어요. 처음에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받고 그 당시 컨퍼런스가 새벽 5시에 끝났어요. 축기 사역까지. 근데요,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그리고 이러고 있는데 누가 우리 그때 당시에 선교사님이라고 불렀어요. 우리 이순희 선교사님께 가볼까? 방에 들어가 볼까? 근데 우리 목사님이 여기서 막 새벽 2, 3시까지 말씀을 전하고 축기 사역할 때는 막 성령의 불 막 이러면서 너무 재밌게 힘있게 말씀을 전하셨는데, 방 안에서는 이렇게 누워 계시는데 얼굴은 해같이 밝으세요. 근데 이미 너무 힘드셔가지고 그냥 몸을 살짝 이렇게 주물러 드리려고 만져봤더니 온몸이 완전 진해고 그냥 끈적끈적한 거예요. 이 땀이 그냥 땀이 아닌 거예요. 온 힘을 다한 땀인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성경 구절이 딱 올라와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죽는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죽는다. 하나님, 내가 싹군 목자는 되면 안 되잖아요. 선한 목자가 돼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제 상태로 봐서는 완전히 싹군, 그냥 내 육적인 것을 위해서 살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 저도 우리 목사님의 발톱의 때만큼이라도 정말 영혼 다해서 생명 다해 살고 싶어요. 기도 제목이 확 올라오면서 훈련 받아야겠다, 올인해야겠다. 그래서 훈련 받고 이렇게 조금씩 주님께 쓰임 받고 있는데, 아직은 부족하지만 그러나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가치관을 내려놓고 비워내고 오직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그 어디서나 주님께 멋지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내 안의 영적 전쟁 9번째 시간, 가치관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어요. 영적 전쟁이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싸움이며 그 승리를 나의 것으로 만드는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은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한 이 무감각한 영혼을 조종하고 육적인 가치관을 따르게 만듭니다. 성도는 땅의 가치관을 추구하게 만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새 사람의 가치관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치관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되냐? 육체의 욕심으로 이루어진 가치관을 버려야 됩니다. 내려놔야 돼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가치관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지으신 목적과 사명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가치관의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완전히 변화되어 인생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